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성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담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은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이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여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나라를 치겠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연말 연시의 계절 은혜로 충만하고 또 주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모스 말씀 계속 이어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보여주시는 장면이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두 세 가지의 장면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곡식들을 모두 없애버리시는 모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물을 말리시고 농경지를 황폐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가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너무 어립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심판을 그쳐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심판, 메뚜기 떼와 불길의 심판을 멈춰 주시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보여주신 장면, 다림줄을 내리시는 장면. 이스라엘 성벽에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는 하나님.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 도구입니다. 어떤 측정이 필요한 것들의 길이나 수직 상태나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기준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이스라엘은 심판하셔야 되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7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모스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너무 어립니다라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무엇이 어린 걸까요? 그들의 어떤 면이 어린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이 어림은 어떤 어림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또 그들은 지혜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혜라기보단 지식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외교적 차원의 해결 방법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세워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지식, 또 힘, 또 경제력, 모든 것이 다 처지지 않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다보다 더 풍성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무엇이 어리다라고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보았을 때에 그들은 여전히 어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신앙인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이스라엘은 바로 어린 영혼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고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 회개할 능력조차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가늠할 때에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하고 내 이웃을 평가할 때에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다림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경제력을 볼 수도 있고 또 학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학력 수준을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마다의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우리에게 비춰져야 하는, 우리에게 측정되어야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장하고 있는지, 말씀과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우리를 날마다 재어볼 수 있는, 측정하여 볼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위인으로, 믿음의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우리의 유일한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어린지, 주 안에서 여전히 영적으로 아이와 같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근육을 기르고 신앙의 힘을 길러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이 일을 맡기실 만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군사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